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가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요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우아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20절로부터 25절인데 제가 앞절을 읽은 이유는 설교를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가 마지막 세 번째 찬송. 하나
한 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벌써 6개월이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3월 2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석 달이 넘었어요. 정말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제부터 감동이 오기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석 달 동안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셔서 머리에 이렇게 피가 보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려운 경제적인 속에서 EMT라는 직장을 가지고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머전시 사람들을 지금 병원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 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주일날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예배를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 나온 사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감동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 20절이지만 그 앞절부터 읽었는데 15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고 매일 가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나귀도 타고 들어가시고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잎사귀고 무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녹음이 얼마나 우워졌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무화과나무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나무가 죽는 걸 보세요. 스름스름 죽어가다가 말라가지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무화과나무에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 무화과나무 억울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안 달린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사랑의 주님이신데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받은 일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계에 유명했습니다. 그것에 가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온 세계에 유명해져서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사함의 은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도 찾아볼 수 없고요. 인간이 유대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과 교만과 욕심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만 무화과나무 잎새같이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먹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외쳤어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열매를 찾아볼래야 전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무수한 걸 보시고 저주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의 열매도 없고 제사함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조그만 가정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 믿는 120명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래, 너희들은 저 무화과나무 같이 되면 안 된다 이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혀 무화과나무하고는 관계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기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말씀 아니에요? 동문서답 말씀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없어서 저렇게 말랐으면 너희는 이 무화과나무 같이 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참 저를 보니까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저주받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결혼도 그만두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1등으로. 교수가 되는 것도 버리고 주교가 되는 것도 버리고 평범한 목회가 됐는데, 주일날 설교를 가다가 회자의자에 걸려가지고 골반 뼈가 부서져가지고 몇 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두 번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었고, 또 하나는 너무나 아파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고난이 올까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올까요? 오늘도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3개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와 제자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깨달으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일,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한 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일,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나머지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를 받지 말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한번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너는 저 무화과 나무같이 되면 안 된다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더운데 나오셔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각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너 돈을 믿거나 권세를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돈이 좀 많이 모이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권세를 잡아보세요. 국회의원 되보세요. 조금 우리 권력만 가져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고 얼마나 소설 같은 그 말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 미국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인하고 언제 왔다 언제 가고
마스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온도가 몇 도느냐 뒷값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매주일마다 7월 한 달만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달 가서 또 결정하잖아요. 자기는 9월달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이면 기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에휴,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리미테이션, 한계점을 딱 거버립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구나, 포기해버려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온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해서 했는데 좋은 대학교 떨어져 버렸어요. 철회도 하고 몸부림쳤는데 떨어져 버리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전혀 달라졌어요. 아주 소홀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원하고 원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 좋은 데를 못 가가지고 무슨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미국에 대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만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은 힘있게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작게 가진 사람도 있고요, 크게 가진 사람도 있고요. 저는 우리 주비전교 성도님들이 이 뉴욕에서 누구누구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었던 믿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믿었던 믿음이 정말로 힘이 없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나니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뚫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에 믿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뚫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나를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계획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내 학벌을 믿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적을 믿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체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산들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내가 말한 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누가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임한다면 우리가 차츰차츰 기도하면서 응답을 한 가지씩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작은 것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큰 걸 응답받게 되고 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산이 바다에 던지는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 같이 너희들은 저주 받을 사람 아니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어서 바르게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깨달아지시죠?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따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시간을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제가 설교하는 뜻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환경, 사람,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 싣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죠. 믿으면은요 세 가지 종류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첫째는 기도한 것을 내 믿음은 받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40년은 산 분도 있을 거고 50년은 산 분도 있고 60년은 70년은 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전부 기도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전부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7월 5일 여기까지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 모든 나의 승리한 것이나 실패한 것이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3월서부터 시작되리라고 여러분 뉴욕에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국에서 지금 뉴욕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많고요. 미국에서도 제일 많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40만. 그리고요 지금 뉴욕이요 22만 명이 확진자인데 2만 2천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오늘 살아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그 여러분 바이러스가 저 여러분 속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까요? 다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또는 지나가기도 했고 이겼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는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건데 그것은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복잡해지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미래를 현재성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금년에 10명씩 전도하겠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10명은 못했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1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지금 요 한 가정만 오면 6명인데 전 4명 남았습니다. 요 가정만 오면. 그래서 저도 몸이 달더라고요. 나도 이거 10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될 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미래 이래요. 근데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의 그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십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아이고 너는 마음속에 아무 그림도 없구나. 너는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 소원이라는 게 없어. 그림이 없어. 내가 10명을 전도하겠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꿈이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야 돼.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 집 한 채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집을 2층 집인지 단층 집인지 또는 어떤 집인지 그 집에 대한 꿈이 내 마음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 사는 사람이 7명 있을 거라고. 누가 7명 있으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집을 살 줄도 몰랐는데 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앞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림을 가져야 된다. 제가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이러는데 저는 남산곡대에 올라서 참나 집을 봐서 하나님 나 이 집을 한 채만 주세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받고요 취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그냥 모았어요. 그랬더니 저
서운호에다가 역천동 가는 개발 지역에다 집을 하나 쌓았더니 그것이 3년 만에 그냥 몇천만 원이 올라가지고 삼성동 가서 또 집을 샀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잘 다녔어요.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가득 차고 이알테스 신학교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저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언제 내가 걸어서 할 테니까 9월 달에나 된다고 그러더라. 의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죠. 주님. 저주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이 제자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라고 그랬잖아요. 저 다리가 빨리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각 예배처에서 예배드리지만 저 반드시 끝나서 예배드릴 때 강다스를 쓰게 해주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리가 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설교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게 얼마나 많은 씨가 이 다리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꿈을 가져야 된다. 다리가 나서 마음대로 뛰고 걷고 설교하고 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했지만 거기 올라가서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서 있다라면 다리가 퉁퉁 펴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주일마다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걸어다니고 재판이 없어도 걸어다니고 이런 꿈을, 다리가 나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는데 이 갈비뼈를 붙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갈비뼈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갈비뼈가 딱딱딱딱 붙게 해주세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희도 저 무화과나무 같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리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렇습니다. 락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제가 목회 수상에다 10가지를 써놨는데 그 사실은 저는 3가지로만 알았었어요. 락펠러 어머니가 어린 락펠러에게, 락펠러가 처음부터 부자이지 않았어요. 락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주일을 꼭 지켜라. 주일을 꼭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11조를 꼭 내라. 근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하라. 그 영어로 다 써 있어요. 3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라. 뭐 그런 것도 써 있고요. 써 있어요. 이 락펠러는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이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재벌이 되고 가장 좋은 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락펠러 센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 강처럼 미국에서 3대 부자였죠. 책을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카네기를 여러분 전기를 읽어보세요. 책을 파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늘 그림 한 장을 벽에다 붙여놓고 꼭 지냈다고 해요. 그 그림은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아주 낡은 배 한 척이에요. 조그마한 배 한 척. 그리고 그 밑에다가 카네기가 그 세일즈맨 하면서도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Will surely come out in high tide.
밀물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 밀물이 오면은 이 배는 얼마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내 인생에 은혜의 밀물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축복의 은혜가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Will surely come out in high tide. 큰 목소리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지금 믿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이 없는데 집이 있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받은 일로 믿으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불안했고 어렵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앞길을, 새 시대를 열어주는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는 꿈을 가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며칠 이 6피트 거리를 2m를 떨어져서 앉으라고 그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다 끝이 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여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받을 줄로 믿고, 현재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3주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저 뒤에 있는 헌금